27장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여기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4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 한번 휴강하고 오늘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지난번 공부한 내용 전체를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선택하셔서 그 선민의 열조와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아브라함,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계승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해 가시는 그 내용을 지금 27장 내용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계승의 사건. 이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고 구약 성경의 그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말씀이며 이것이 왜 복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서론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지금 야곱, 이스라엘 열조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 이스라엘 열조의 조상들인데 이 조상들이에게 하신 그 약속과 그 약속의 계승, 언약의 이 계승 사건,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 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그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계승, 이제 우리 아브라함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그 탄생 역사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어리석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아브라함은 범죄하고 어리석고 불신앙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이 이삭의 출현입니다. 또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이삭 그 다음 야곱으로의 그 언약 계승. 우리 오늘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을 하시면은 한 당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승시켜 가심으로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계승이 단지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나오고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줄기
이 다윗의 후손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것이 언약 성취의 족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정말 구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등등등등등등 나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것이 지금 신구약 전체를 지금 뚫고 나가는, 관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원줄기를 모르면 그 다음 유다가 왜 탄생하는지, 구약 성경에 다윗의 내용이 왜 나오는 건지, 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건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오고 성경은 참 어려운 책으로만 그동안 우리에게 그냥 다가온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으로 언약이 계승해 나가는, 그 언약을 계승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작은 부분이지만 배우면 이것이 확장되면 유다에게 이어지고 다윗에게 이어지고 누구에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한번 약속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계승 사건에 아주 힘있게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너무도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이제 서로 이제 합작이 돼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에서가 이제 뭐 아주 노기가 아주 충천을 한 거죠. 자기가 장자로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먼저 이삭으로도 복을 받아갔으니까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그야말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이삭으로부터 장자인 에스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에게 넘어간 거죠. 야곱이 리브가와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바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스가 쌍둥이로 이미 배웠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미 복을 해줘 버렸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해줬어요. 그걸 로마서는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서 선악간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에스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되고 야곱이 이미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이미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뱃속에서 뭐 하나님을 섬겼다라든가 교회를 잘 봉사했다라든가 충성했다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는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이후 야곱은 이제 피신하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41절 봉독드린 그 본문의 내용인데, 자, 복을 받고 이제 복수의 위험이 다가오는 거죠.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당연하죠. 에서는 지금 막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이 동생이 이 야곱이 사기꾼처럼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너가 다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대로 간 건데 에스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동생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런 거죠. 자, 42절.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자, 이런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이 말을 리브가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하여금 듣게 하고 야곱을 이제 피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떤 위험과 위경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건데 리브가가 이제 방책을 꾸며가지고 이제 피신시키는 장면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이제 오라버니 그러니까 외삼촌 집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일단 피하게 만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6절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46절로 28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피해 나가는 야곱에게 언약을 하는 장면인데 46절 보십시다. 46절로 28장 5절은 이제 리브가가 꾀를 내어서 야곱을 외가로 보냅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남편 이삭한테 쏙싹쏙싹 하는 거죠. 지금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 햇사람이라는 건 그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편으로 본다면 그 이방인들이죠. 그 햇사람의 딸들인데 이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내가 이 사람들을 싫어한다. 우리 아들 야곱은 이런 이방인, 이 원주민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지 않느냐. 그것이 좋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야곱을 멀리 우리 고향 집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리브가가 이삭한테 이제 멀리 보낼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이유를 하나 만든 거지요.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28장 1절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리브가의 그 이야기를 이제 수긍을 한 거죠. 그러니까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의 꾀를 내가지고 야곱을 멀리 이제 피신시킬 그 방도를 이삭에게 말했는데 이삭은 실제로는 야곱에게 원래 해준 축복을 재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너희 반드시 유업을, 기업을 얻어가지고 이 땅에 살기를 원한다고 다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반드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지금 재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6절부터는 그 피신의 그 과정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6절 보십시다. 6절로 9절 보시면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이제 아내로 취하는 장면인데, 우선 6절 봅시다.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가지고 밧단 아람, 저 고향 땅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게 하고, 이 가나안 사람의 딸, 이 원주민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하는 걸 이제 에스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8절 보세요, 다시. 에스가 또 본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서 세겜 땅, 여기 지금 온 거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이 지금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다른 족속들이죠.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혹은 이걸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민족이죠. 지금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이 셈 족속이고, 이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이죠. 그래서 지금 에서가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지금 가나안 사람의 딸들하고 이제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9절 보세요.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은 이삭의 후처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뇨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삭이 이 이방 여자들하고 그 아들들이 이방 여자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이들의 그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을 취하면은 좋겠다. 지금 에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어림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지금 야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스마엘이나 이스마엘 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그 형제, 야곱과 지금 누구죠? 에서가 지금 이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삭이 이 헷족속 가나안 땅의 이 딸들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하여튼 아들이니까 이스마엘도 이들의 딸들을 취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에스가 이 딸들을 취해서 이제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아무리 에스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안 취하고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도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의 자녀들이 아니, 언약 백성들이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백성이라야 복이 오지, 인간의 수단 방법을 취해서 지금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남 결혼식 하고 뭐 어떻게 딸을 취했다 뭐 이러니까 이거 복잡하기만 복잡한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가요.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복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결정사항이 아니라 인간이 하기 따라서 복이 온다면 그걸 우리는 무속신앙이라고 해요. 성경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복을 주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이 안 생기니까 후처를 취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놓은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거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복을 얻어보려고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누구를 낳게 합니까? 이삭을 낳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이 가나안 이방 족속의 딸들을 안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 아브라함의 계통의 딸들을 취하면은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인 다 버린 자들이에요. 택하지 않는 백성들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취해가지고 복을 얻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이 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계승되어 가는 거지 이삭에서 아브라함에서 삐끄러져 나가는 이스마엘이나 여기서 또 삐끄러져 나가는 야곱과 누구죠? 에서나 이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통을 따라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 안에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종교예요. 그걸 지금 이 결혼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에서는 아무리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계통을 이스마엘로부터 난 딸을 취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밝히고 나서 계속 이제 28장 10절을 보시다. 28장 10절로 이제 15절 보면 야곱이 이제 외가로 가다가 꿈에 이제 여호와께 언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하늘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리니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 누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계승시켜 가시는데 이 언약 계승 사건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지요. 언약을 지금 언약하시고 언약은 바로 복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을 좀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은 그냥 평탄하게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면 반드시 복 준 백성에게는 뭐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한 바퀴 도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도는. 돌아서 이 복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뱃속에서부터 이미 복 준 백성, 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면 우리는 좀 어려운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그 복을 줬으면 그 땅에 그냥 차지하고 살면 되잖아. 이 땅에.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섭리의 과정이 참 이게 파란만장한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 지난 시간 이삭 사건 기억나십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그 널찍한 땅을 얻기까지 얼마나 그 땅 백성들 원주민이 이삭을 밀어내고 그냥 그 우물을 갖다 흙으로 막 메우고 흙으로 메우는 거 죽으라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서 아주 못 살도록 그냥 배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나고 해서 로봇이라는 땅으로 밀려나서 하나님의 그 널찍한 땅으로 마지막에 얻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의 그 과정적 삶이라는 것이 만만찮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야 이 복이 그 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해요.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 범죄 때문에 고통도 치르고 그게 이 언약 성취의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건 바로 이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우리 천국 가서 살 거예요. 영원 안에서 이미 언약하고 우리 예수님 장차 오시면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분명한데 우리의 삶은 이래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굴곡도 많고 오르락내리락이 있고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도처에 올무가 있고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말이죠. 지금 야곱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으면은 그냥 여기서 살면 되잖아요. 여기 복 주시니까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근데 여기서 살게 두질 않아요. 복을 받을 때부터 좀 이상했지요? 예. 복을 받을 때 사기를 쳐서 복을 받았으니까 에스가 나도 에스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밀어내. 그래서 하란 땅으로 머나먼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게. 그것도 외롭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제가 늘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요즘 개념으로 달나라까지 가는 거리예요. 여기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받은 백성을 외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외롭게. 고향 땅으로 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느낄 때는 내가 이거 복받은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내가 도대체 복을 받은 백성이냐 할 정도의 어려움과 시련이 이제 부닥쳐오는 삶을 지금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라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얼마나 처량해요. 야곱이 어린 야곱이 말이죠. 그냥 쫓겨나서 그냥 피신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피신해서. 그래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여기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갈 때 여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해가지고 유숙하려고 한 돌을 베개하고 이게 유명한 돌베개 아닙니까? 돌베개라는 게 얼마나 참 생활이 삶이 어렵다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집에 편안한 침대에서 못 자고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받은 야곱이 집 떠나서 해가 져서 돌베개하고 혼자 외롭게 지금 이렇게 누워 자도록 하나님이 한번 내어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 그것도 외삼촌이라고 피신해 간 곳이 또 어떤 곳이에요? 피신해 간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또 라반이 이 집안이 전부 다 그런 집안이에요. 네. 부전자제는 아니고 외삼촌 그 조카 자전 아니에요. 네. 이 라반이 이게 또 조카를 속여 먹습니다. 그래 20년 동안이나 여기서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야곱이. 이게 야곱의 신앙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이 20년 세월, 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여기서 20년 연단을 받고 다시 이 베델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약속대로
내가 돌아오게 할지라는 그 땅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그래서 이 20년의 이 시련의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이 신앙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2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야곱의. 지금 이제 여기서 약속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언제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도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이 계속 들린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말씀 전혀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다가 언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오는가 하면 이렇게 쫓겨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깨닫게 해요. 우리도 이 말씀 접하기 전에 다 말씀 밖에서 헤매고 우리는 그때는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하면 그냥 헤매고 위기를 만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야곱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 지금 외롭고 힘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요. 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문제는 지금 삶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삶이 어떤 삶의 공고가 와도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하시면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삶의 위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돌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는데 이제 꿈에 나타나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문이 이제 열린 거거든요. 위기와 고난의 삶 가운데 사닥다리가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한 이 하늘이 뚫려야 돼요. 우리 택한 백성은. 이게 계시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걸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이 본문을 요한 기자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지금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이 환상이 장차 오실 어디에서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성취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땅에는 진정한 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희망은 다 가짜 소망, 죽은 소망들이에요. 뭐 한번 오래 살고 싶은 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 그 참 소망 아니에요. 산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암만 오래 살아도 100살 못 살아요. 100살이나 70살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알고 보면. 전도서 기자를 따르면은 예수 모르면 그냥 이 땅에 안 나고 죽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지금 못 볼 걸 많이 보고 살잖아요. 못 볼 거를. 그냥 원수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땅에 그냥 미국은 이라크 죽이려고 지금 하고 이라크는 안 죽으려고 그냥 자살 테러하고 자기 생명을 그냥 죽이고 살려. 이게 아수라장이 이 세상이, 이 죄악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은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그래요. 안 태어나는 게. 그게 이 땅의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건 장차 요한 기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로부터의 소망이 지금 우리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그래서 야곱이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하는 걸 지금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13절 다시 돌아가시다. 창세기 13절 28장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가 지금 누워서 돌베개하고 지금 처량하게 누워있지만은 내가 너를 복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반드시 준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거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지금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지금 처량하게 지금 쫓겨나와서 지금 그냥 객지에서 지금 그렇게 누워 돌베개하고 지금 잠들은 그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언약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뭡니까?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가 지금 가는 길은 참 시련의 길인데, 외삼촌 라반에 가서도 20년 동안 이제 착취당하거든요, 야곱이. 20년 동안을 착취당하는 고난의 삶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은 어디를 가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지키셔요. 야곱에게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 안 죽고 돌아온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이 너에게 기필코 이루어져서 너가 보존되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야곱의 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정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밤길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데, 그래서 너와 함께해서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는 것도 야곱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과 이 길의 보호와 다 해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그럼 돌아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가게. 한번 이렇게 나가서 처량하게 돌베개하고 외롭고 힘들고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착취당하고 고통 겪는 이 세월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 이 세월을 안 거치고 이렇게 외롭고 힘든 세월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아 살면은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보다. 그럼 감사할 것도 없는 거지 뭐. 그냥 나서 그냥 그 땅에 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로운 시절, 우리 이게 삶의 한 마디거든요. 이게 지금 돌베개 하는 이게 우리 인생사에 꼭 있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은 세월. 그냥 아주 그 고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자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시련에 이 한 바퀴 돌리는 역사를 안 하시겠느냐면 이 자리야말로 야곱은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면 진짜 돌아오게 하는 거구나. 이 머나먼 길을 가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니까 참 여호와시구나. 우리의
언약 백성들의 한 바퀴 도는 역사, 그 시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실하게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 쓸데없이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성취하기까지, 그 말이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야곱이 든든하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가 혼자가 아닌 거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대단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뱃속에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고 야곱이 고생길로 가고 20년 착취당하고 돌아와서 다시 복된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떠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 느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요 때가 그래요. 이때, 이런 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함께 하지 않는 거구나. 이 역사가 이스라엘 후대의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그래요. 이 과연이 중요해요. 빨간 줄 쳐요. 과연. 계시는데 야곱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 계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계셨는데 야곱이 느낄 때는 하나님 어디 가시고 뭐 복을 내가 받긴 받았다는데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복받은 것이 안 느껴지는 거지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은 외로움도 겪어봐야 되고 아주 처절하게 밑바닥을 한번 쳐봐야 되고 아주 죽을 고비를 한번 바닥을 기면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오히려 내 주변에 그냥 원수들이 삥삥 둘러져 있는 그게 다윗이 대적들이 그냥 진칠지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란 말이죠. 그냥 대적들이 그냥 뺑뺑 진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쳐야 이 외로움을 한번 거쳐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매듭이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전에 알던 하나님 한 번 매듭을 지나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전에는 알지 뭐라 그랬습니까?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조금 안 거예요. 조금 우리 하나님.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한번 겪고 위기를 겪고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내가 전에 알지 못했구나. 여기 또 지나가면 여기 또 그 고백이 또 나와요. 이 동일한 고백이에요. 항상. 야, 전에 내 알았던 거는 참 진짜 내가 깊이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다 소리 정말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너무도 깊이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제가 늘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어린아이가 1살 배기 10살, 여기 20살, 여기 한 40살 말이지. 이 아이 부모 안다 할 수 있어요? 1살 배기가? 이 1살 배기도 하나님의 자녀, 부모의 자녀는 자녀예요. 뭐 아나요? 이 1살 배기는. 10살짜리도 몰라요. 부모 모르는 거예요, 잘. 알지. 우리 부모가 내 사랑하고, 내 학교 갈 때 다 챙겨주고, 뭐 그런 정도 부모지요. 부모가 지금 얼마나
먹이기, 입히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하는 줄 10살짜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아는 거지. 10살만큼 아는 거지. 한 40살 올 때가 장가 가서 지도 장가를 가서 애를 한번 키워봐야 돼요. 애 키우면서 한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다 부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쯤 나이가 들어서 과연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여기 와 있던 뭐 한 쯤 와 있던 이쯤만큼 아는 거라는 거죠. 이쯤만큼 아는 거지. 더 우리가 성장해 보십시오. 야, 우리 하나님 깊이 몰랐습니다. 이 말 나옵니다. 그게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야곱도 알았지만은, 하나님 복 주신 줄 알고 알았지만은, 여기 와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나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몰라봤습니다. 그 말 아니? 정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고백도, 이것도 초보예요. 20년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와서는, 진짜, 이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과연에다 하나 더 붙어야죠. 그냥, 과연, 여기 하나님 살아 계셨건을,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우여곡절의 삶이 이렇게 자꾸 연장이 돼요. 우리 삶이 이렇게 길게 연장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청년 이들 알게 발표하라 하면 잘하지요. 아이고, 저 말을 이제 제대로 이제 온몸으로 체득해서 알려면은 이제 세상 살을 한번 해봐야지. 죽을 고생도 해보고, 애 낳아서 한번 길러보기도 하고. 청년은 이론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언약 성취하고, 로마서가 이렇고, 로마서 구조가 어떻고, 잘해요. 예,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는 거지. 20년을 한번 치러봐야 돼. 20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지. 하나님의 그 배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걸 겪고 나와서 여기 올라오면은, 과연, 이 말이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참,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게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지금 두시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때 두려운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알고 두려워하는 거, 그게 경외라 그러잖아요. 경외함.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에는 가장 좋은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자행자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힘이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해주고 그때라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지금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거거든요. 이걸 요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지금 설명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나중에. 지금 야곱에게 지금 환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보여줘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걸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이 돌베개하고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련을 겪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자리예요. 언제나 제가 강조하지만은, 성경이 강조하는 거지만은,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당에서 하나님 배우는 거, 이걸 전부 하나님의 섬기는 장소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 섬기는 자리죠. 오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야곱은 돌베개 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않는 자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시련의 그 장소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감옥이. 그 어딘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리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야곱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야곱이 이제 이 약속을 듣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해서 내가 지금 머나먼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돌아올지 어쩔지 여기 가다가 그냥 죽을지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 약속을 듣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전능자가 되실 것이요. 이건 야곱 편에서 하는 소리지요. 야곱 편에서 하나님이야 언제나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느낄 때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내가 이 약속대로 정말 라반의 집에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실 것이라는 것은 뭐 아니었다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에게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나를 평안히 이 시련의 세월 한 바퀴 도는 세월을 거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됐어요. 이 서원대로. 약속에 근거한 서원이거든요. 약속에 근거한 서원은 맹세의 의미, 서원, 이 약속에 근거한 서원이거든요. 이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서원대로 야곱이 나중에 좀 몇 장 더 뒤에 가보면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8장 내용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복받은 야곱에게 피신의 길을 어려운 시련의 세월을 가게나 하지만은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제 믿음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29장 계속 봅시다. 29장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35장까지는 야곱의 복과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야곱에게 자손이 번창하는 건지 땅으로 돌아오는 건지 이게 이제 야곱의 좀 복 아닙니까? 야곱의 언약의 내용이 자손이 번창하고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언약의 내용이 자손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평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련의 세월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이 성취돼 가요. 그게 중요해요. 그 시련 자체가 복의 성취 과정이라는 거죠. 야곱에게는. 그때라야 우리는 정말 시련을 기쁨으로 이제 받아들일 믿음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가. 야곱의 자손 번창인데 1절로 15절은 야곱이 우물 곁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서 입을 맞춥니다. 보십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아니죠. 지금 뭐 되겠습니까? 29장, 제가 28장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죄송합니다. 29장 1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서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하란 땅을 거쳐 갔는데 참 정확하게 이제 그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7절.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먹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침이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드디어 이제 만난 거예요. 라반의 딸 이제 라헬을 만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으로 지금 가는 장면 아닙니까? 12절. 그가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공짜로 일만 하겠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자, 이렇게 해서 참 그 긴 여행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고 라반을 지금 극적으로 상봉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금 섭리죠. 자, 그렇게 이제 한 달쯤 지내다가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이르기를 너 어찌 그냥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는가? 내게 지금 내게 구하라. 뭐가 내 보수겠느냐? 네가 일한 그 대가를 내가 치러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되죠. 자, 그러니까 16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누가 더 예뻐요? 라헬이 아주 곱고 예뻤다 그래요. 그런데 레아는 안력이 부족해. 이 눈이 좀 침침했는가 봐. 자,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너 지금 뭘 해줄까? 너가. 그러니까 뭘 널 보수로 주겠느냐 하니까 야곱이 누구를 좋아해요? 당연히 라헬이 곱고 아리따우니까 라헬을 연애를 했습니다. 마음이 그걸로 끌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7년이나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속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속이는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속임을 당하고 7년을 쭉 자고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수많은 12아들이 지금 탄생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과정에 이 속임과 착취와 고난의 삶이 야곱에 연속됩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